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 주님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복 주심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처음으로 선교사를 보낸 교회, 어떤 교회일까요? 안디옥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에 올라가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내가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그 성령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한 곳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함께했죠. 그래서 제자들이 사도들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을 전할 때에 환영과 대우를 받은 것이 아니라 핍박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심지어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예루살렘 교회 성들이 흩어지게 됩니다. 이들이 이제 흩어져서 이제 여러 곳으로 가면서 그 중에 하나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갔습니다. 자, 우리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자, 안디옥에 이르렀다. 그럼 여러분 이 안디옥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지도를 보겠습니다. 자, 안디옥, 저 위 크게 보이는 지도가 터키, 오늘날 튀르키예라는 곳이고 그 아래 조그마한 섬 하나가 구브로라는 섬이고 바로 옆에 출발 지역이 안디옥이고 맨 아래가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쭉 480km를 올라가면 안디옥이라는 지역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약 480km. 여러분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이 고속도로로 보면 약 한 425km. 그냥 400여 킬로라고 하면 거기도 80km가 더 가요. 그러니까 아마 이 우리나라의 시작에서부터 끝까지 이게 굉장히 먼 곳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뭐 지금처럼 비행기를 타고 간 것도 아니고 이삿짐 센터를 불러서 간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갔는가? 핍박 때문에, 환난 때문에. 이들이 피해서 갔습니다. 우리 한번 사도행전 8장 1절을 읽어보십시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회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자, 사울이 스데반의 죽임을 마땅히 여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큰 환난과 핍박이 있어서 그때부터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 흩어진 사람들이 이 안디옥에 모인 거예요. 근데 이 안디옥에 모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요.
크게 부흥되다 보니까 이제 그곳에 하나님께서 역사합니다. 자, 어떻게 역사하는지 우리 21절을 보겠습니다. 21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의 손길은 환난을 주고 핍박을 주고 죽이기도 했지만은, 그러나 주님의 손, 능력의 손길로 함께 해주니까 이 흩어진 사람들이 모여서 복음을 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이 안디옥 교회로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합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가 부흥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안디옥 교회를 세운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입니까? 환난과 핍박으로 흩어진 사람들이에요. 이 환난과 핍박을 받아서 이 안디옥까지 가서 모인 사람들이 세운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때로는 이렇게 가족이 핍박할 수 있어요. 부모님들도 핍박이에요. 그러면 교회 나오기 참 어렵죠. 또 여러분들이 교회 나온다고 정부가 핍박을 해요. 교회 가지 말아라.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온다고 누군가가 핍박을 하고 감옥에 가두겠다 또는 때리겠다 하면 교회에 안 나올 분들 많아요. 그래도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나라를 생각해 봅시다. 1945년 해방이 되었죠. 그래서 남과 북으로 갈라집니다. 저 북한은 공산당이라고 하는 공산주의 이념을 갖고 나라를 통치하다 보니까 이 공산주의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기독교입니다. 지금도 이 중국은 이 공산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교사들을 추방해요. 우리 백석 총회가 이 중국에 선교사들이 많이 가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90%는 다 추방된 거예요. 이번에 제가 베트남 세계 선교사 대회를 봤을 때 중국에서 오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물어본 겁니다. 그렇게 90%는 추방됐다고요. 자기만 어떻게 간신히 추방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산주의는요, 굉장히 교회를 싫어해요. 여러분이 북한이 공산주의 체제가 있다 보니까 이 교회를 문 닫게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해요. 이러다가 6.25 전쟁이 일어나요. 여러분, 6.25 전쟁 때에 북한에 있는 기독교인의 절반 이상이 남쪽으로 내려와요. 이들이 세운 교회가 한국교회 대형 교회들이 됩니다. 근데 보십시다. 자기 고향을 버려두고 땅을 놓고 집을 놓고 재산을 놓고 그냥 예수 믿겠다고 하는 그 몸 하나만 갖고 나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여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핍박받으니까 다 놓고 몸 하나를 피해서 이 안디옥까지 갔더라는 거예요. 조금 역사를 더 올라가다 보면 영국에서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이 영국 정부가 기독교를 아주 공개적으로 탄압을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영국이라는 땅에서는 예수 잘 믿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대서양을 건너 오늘날 미국 땅에 도착을 해요. 이들을 가리켜서 청교도들이라고 해요. 이게 신앙의 자유를 찾은 거예요. 역시 이들도 자기 고향, 자기 집, 자기 땅을 버리고
미국에 간 거예요. 그 오늘날 미국을 만들었던 이 반석이 뭐냐? 이게 청교도 신앙입니다. 청교도 신앙입니다. 자, 또 역사를 더 거슬러 가면 오늘 성경시대. 이때도 예루살렘 교회의 성들이 핍박을 받으니까 다 놓고 이제 옵니까? 한 480km가 떨어진 이 안디옥 지방으로 그곳으로 가서 거기서 신앙생활을 하더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자, 여기 물질이 있습니다. 땅이 있습니다. 집이 있습니다. 내 소유가 있습니다. 여기 예수가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아마 대부분은 내 소유, 내 땅, 내 물질, 내 걸 소유할 겁니다. 나 예수 잘 믿겠다. 이거 포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걸 포기한 사람들은요, 신앙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럼 역사를 보면은 처음에는 이들이 다 뺏겼죠. 다 잃었죠. 근데 나중에 보면 이 신앙을 찾은 사람들이 다시 찾습니다. 다시 얻습니다. 다시 잘 됩니다. 다시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아마 그때 만약 북한의 기독교인들이 한국에 내려오지 않았다라면 북한 그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근데 대한민국에 와서요, 얼마나 잘 사는지 모릅니다. 우리 보통 이북 오도민이라고 해요. 이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생활력이 얼마나 강한지요.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하는지요. 이들이요 다 좀 잘 삽니다. 뭐 다는 아니겠지. 어쨌든 잘 삽니다. 만약 북한에 있었더라면요 못 살았어요. 이쪽으로 오니까 잘 삽니다. 여러분,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간 오늘 미국 대형 제국을 만들었어요. 예? 이 영국보다도 미국이 훨씬 강대한 나라가 된 거예요. 거기는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있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신앙의 자유가 있고 예수를 잘 믿는 것, 이게 복입니다. 이게 은혜인 줄 아시기를 바라요. 자, 여기서 이제 이 안디옥 교회가 부흥되다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부흥된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가장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그리고 칭찬받는 사람 바나바를 이 안디옥 교회로 보냅니다. 이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더 부흥됩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누구를 불러오느냐? 예수 믿는 자를 핍박했다가 회심했던 바울을 데려와요.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할 때 이 안디옥 교회가 폭발적인 성장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성도 하나하나에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1장 26절 읽어보십시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자, 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예수를 잘 믿는지 바로 사람들이 꼭 그리스도를 보는 것과 같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란 말이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 생긴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 예수 향기가 나기를 바랍니다. 예수 형상이 심겨지기를 바랍니다. 뭔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 인상이 바뀌어져야 돼요. 내 가치관도 바뀌어져야 됩니다. 어쨌든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너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너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구나. 이것이 알게끔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 나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확신과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확신을 갖고 살아가길 바랍니다. 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확신과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안디옥 교회를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이러한 안디옥 교회를 하나님께서 사용합니다. 그럼 이 안디옥 교회에 모여 있던 사람들, 자, 각처에서 흩어진 사람들이 모인 겁니다. 그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지만은 그러나 이들이 하나로 뭉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다양성 속의 일치, 다양성 속의 하나의 공동체를 만든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자, 우리 한번 13장 1절 읽어보십시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자, 이 안디옥 교회의 이 핵심 일꾼들, 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 5명이 나와요. 근데 이 5명이요, 다 각각 출신이 달라요. 단순하게 우리 대한민국에서 뭐 경기도다, 충청도다, 전라도다, 경상도다, 강원도다, 그게 아니라 나라가 달라요. 우리 한번 보십시다. 자, 한번 도표. 바나바는 구브로 섬 출신이에요. 그리고 시몬은요, 아프리카 출신. 여러분, 이 아프리카는 흑인들이 많아요. 그래서 성경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니게르. 우리 흑인들을 니그로라고 말하죠.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프리카 흑인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루기오. 역시 이 사람도 북아프리카. 가운데 오늘날 리비아 출신이에요. 그 마나에는 이스라엘 출신이지만 왕족 출신이에요. 왕족. 헤롯 왕과 함께 유모의 젖을 함께 먹었던 사람이에요. 그게 왕족 출신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어디 출신이냐? 터키. 오늘날 튀르키예. 터키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구브로 섬 출신, 아프리카, 북아프리카, 이스라엘, 터키. 이렇게 각각 나라가 달라요. 또 신분도 달라요. 또 지식도 달라요. 얼굴도 달라요.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라는 교회 이름으로 하나가 된 겁니다. 다양하지만 하나가 됐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이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좋은 성도들이 어떠한 성도인가? 그것은 뭡니까? 다양하지만 그 공동체 안에서 하나를 이룰 수 있는, 그게 좋은 교회입니다. 저는 이렇게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요, 어느 교회는요, 교인이 많지를 않아요. 근데 많지 않는데 말이 참 많아요. 각각 자기 말을 내요. 자기 목소리를 내요. 그래서 교회가 부흥이 안 되고 나중에 교회가 흩어집니다. 그거 여러분 좋은 교회 아닙니다. 아무리 거기에 지식인이 있고 권력인이 있고 돈 많은 사람이 있어도 여러분 하나 되지 않으면요, 그 교회 좋은 교회 아니에요. 또 여러분 어떤 교회는 막 수십 명, 수백, 수천 명이 모여도 딱 하나가 되어집니다. 그 교회가 강한 교회, 그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뭐 수백 명이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내가 관철시키겠다. 목소리가 많으면 교회가 시끄러워요. 교회가 혼란스럽습니다. 그냥 이 강단에서 우리 교회 일 합시다. 선교합시다. 전도합시다. 아멘 아멘 하고 그냥 하나의 목소리, 하나가 되지는 교회. 이런 교회가 힘이 있고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 그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를 비교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비교할 때 우리나라 개개인은요 굉장히 똑똑합니다. 굉장히 강합니다. 사실 일본 사람들 우리만 못해요. 그래서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이 세계에 여러 나라가 있어요.
여러 나라들은요, 일본을 굉장히 높이 봅니다. 높이 봐요. 제가 이번 베트남 오니까요, 이 베트남의 역사가 복잡해요. 이 베트남이 프랑스의 통치를 받았는데, 프랑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일본하고 교류를 맺었어요. 그 정도로 일본이 강해요. 그러게 동남아 어느 나라든지 일본을 무시하잖아요. 일본을 무시하는 나라가 딱 한 나라 있습니다. 어느 나라일까?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일본을 이야기를 그냥 일본 사람이라고 말하잖아요. 꼭 일본, 요걸 붙입니다. 참 희한해요. 아니, 이 젊은 애들은 모르잖아요. 그래도 젊은 일본, 꼭 그냥 일본 사람이라고 말하잖아요. 우리는요, 필리핀 사람, 베트남 사람,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일본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이렇게 붙여요. 그만큼 우리 민족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비유합니다. 우리나라는 모래알 같아, 모래알. 단단해. 일본은 바발 같다, 바발. 여러분, 바발이 강할까? 모래알이 강할까? 뭐가 강해요? 모래가 강하죠. 한번 여러분들이 밥 먹고 거기서 모래 몇 알만 집어넣어 보세요. 아마 이빨 나갑니다. 그렇게 강합니다. 자, 여러분 모래 한 주먹을 꽉 져보세요. 놔보세요. 우르륵 떨어집니다. 자, 밥 한 공기 꽉 져보세요. 꽉 져보세요. 놔보세요. 그대로 뭉칩니다. 일본은 잘 뭉칩니다. 우리나라는요, 개개인은 똑똑한데 안 뭉쳐. 안 뭉칩니다. 서로 잡아먹으려고 해요. 일본은요, 서로 도와준답니다. 그게 다른 겁니다. 그래서 저 조그만 나라지만요, 한때는 이 아시아권을, 여러분, 뭐 저기 청일전쟁, 러시아, 중국, 뭐 이 동남아시아는 말할 것도 없어요. 그게 뭔가 이들이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여러분, 교회 하나가 되어져야 돼요. 저는 다시 또 미국 얘기하면요, 미국을 볼 때마다 참 신기합니다. 왜? 세계의 다 민족이, 다 인종이 거기 다 모여 있어. 제가 지난번 미국 가서 보니까 어떤 데는 사람 구경을 해봐요. 야, 진짜 별의별 사람 다 있어요. 예? 별의별 사람 다 있어요. 아니, 전 세계인들을 거기에 다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이 강한 이유가 뭡니까? 미국이라는 국기 아래 딱 하나가 됩니다. 미국이란 이름 아래 딱 하나가 됩니다. 미국이 강대국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는 단일 민족이라고 해요. 단일 민족이라고 하는데 지금 남북이 갈려져 있죠. 사상과 이념이 갈라져 있죠. 동서로 갈라져 있죠. 예? 참 이게 뭡니까? 옛날에 고려시대, 조선시대, 지금까지 와서 우리나라가 정말 하나가 되어지면요, 정말 세계에서 강대국 중에 강대국이 될 수 있어요. 이게 하나가 되어져야 돼요. 지금 여기 안디옥 교회가요, 세계 선교 역사에서 가장 귀하게 쓰임받은 거예요.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보다도 더 먼저 선교사로 파송받을 만큼 강한 나라가 된 것은요, 강한 교회가 된 것은 이들이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가 된 겁니다. 자, 바울은 빌립보 교회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빌립보서 2장 2절부터 4절까지.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자, 그 말은 뭐냐면요,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지금 빌립보 교회도 약간 다툼이 있었어요. 이게 하나가 되라. 이걸 강조해요. 우리 한번 로마서 8장 28절 보십시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요, 우리가 합력해야 돼. 그래야 선한 역사가 이루어진다. 이게 합력해야 된다. 하나가 되어야 된다. 저는 우리 목양교회가 여러분 개개인이 똑똑하다고 해서 훌륭하다고 해서 의견 좋다고 해서 자꾸 소리가 많이 나면 각자 의견이 강해지면 교회가 더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혼란스러워집니다. 그러나 목양교회라는 이름으로 목양교회 일을 할 때에 하나가 되어지고 또 하나로 협력할 때, 하나로 협조할 때 우리 교회가 커져가는 교회, 좋은 교회, 하나님이 쓰는 교회가 되어집니다. 이렇게 이 안디옥 교회가 이제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어요. 뭐니까 예배생활 잘합니다. 기도생활 잘합니다. 자, 우리 한번 2절과 3절 읽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자,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는데 이들은 그러니까 주를 섬겨 금식을 해요. 여기 주를 섬겨 금식했다고 하는 말은 예배 생활 잘했다는 겁니다. 기도 생활 잘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안디옥교회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두 사람을 선택해서 할 테니까 두 사람을 따로 세워서 안수하여 선교사로 보내시오라고 말합니다. 보십시다. 예배 생활 잘했고 기도 생활 잘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좀 예배 생활 잘하십시오. 기도 생활 잘하십시오. 교회를 좀 잘하십시오. 그러면 이유가 많아요. 목사님 지금 돈 벌어 가야 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여유가 없습니다. 뭐가 없습니다. 뭐가 없습니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시간 여유가 있고 좀 돈 좀 여유가 있고 좀 잘 살면 신앙생활 잘할까요? 예? 교회를 잘할까요? 그것만도 아니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어떠한 마음을 갖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 지금 보세요. 이 안디옥 교회는요, 지금 각처에서 핍박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 모였어요. 아마 아직도 자기 집을 마련하지 못하고 자기 직장도 없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리고 또한 서로 인종이 달라요. 참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뭐 이렇게 우리들끼리, 만약 여기에 중국 사람 있고 일본 사람 있고 필리핀 사람 있고 태국 사람 껴있어 봐봐요. 아주 나도 힘들 거예요. 근데 여기도 각지의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그런데 주를 섬겨 금식해요. 예배 생활 잘하더라는 거예요. 기도 생활 잘하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핑계대지 마세요. 여러분, 교회 생활 잘하세요. 기도 생활 잘하세요. 그럴 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지금 예배 생활 잘하고 기도 생활 잘하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께서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선택한 두 사람을 따로 세워서 그리고 선교사로 보내라. 이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선택되어서 이들을 선교사로 보냅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에서 이제 항구로 나옵니다. 실루기 항구입니다. 여기에서 배 타고 아까 말했던 구브로 섬으로 갑니다. 자, 우리 한번 여기 4절, 5절 읽어보십시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예, 자, 우리 한번 지도를 보겠습니다. 지도. 예, 저기 보시면 이제 안디옥이 나옵니다. 안디옥에서 이제 그 실루기아 항구, 예를 들자면 우리가 인천이다. 그럼 인천항 또는 제물포항, 이듯이
안디옥의 항구 도시가 실루기아예요. 거기서 구브로섬, 그곳으로 가서 거기서 구브로섬, 거기서 위에 터키로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이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그래서 세계 선교 역사에서 가장 먼저 선교사를 보낸 교회가 안디옥 교회고, 또 가장 먼저 선교사로 나간 선교사가 바나바와 바울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 지역에 복을 주시는데, 그러면 그 교회가 왜 선교사가 나갈 수 있고 하나님이 그 교회를 사용했는가? 바로 주를 섬겨 금식할 예배 생활을 가장 잘한 겁니다. 기도 생활을 가장 잘한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더 예배 생활을 잘할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더 기도 생활 잘해야 돼요. 정말입니다. 지금 우리 나라가 정말 잘 살고 좋은 나라인데 지금은 어렵다고 해요. 여러 가지 어려워요. 정치적으로도 교육적으로도 어려워요. 이번에 또 뉴스를 보니까요, 이제 내일 모레 국회의원 선거하는데 이 국회의원들이 마지막 법안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인권에 관한 것, 이제 학생 인권, 그 학생 인권 가운데는요 동성애가 포함되어지는, 이걸 학교에서 교육을 시키는데 자유롭게 놔둔다고, 이런 법안을 물론 통과는 안 될 거예요. 그런 법안을 제출해 놓은 상태에 있다. 그래서 아주 마지막까지 아주 그냥 악법을 만들고 가려고 한다. 여러분, 나라가 참 어려워요. 여러분 지금 경제 어려워요. 경제 어려워요. 응?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워요. 그러면 이렇게 어렵기 때문에 교회 나오지 말까? 아니에요. 더 교회 나와야 돼요. 한 문제 생각이 없어요. 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보다도 우리 대한민국의 교인들이 더 어렵느냐?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는 지금 편안한 겁니다. 안디옥 교회 보세요. 각처에서 핍박받고 흩어진 이런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이 말씀하셨어. 야, 바나바, 바울 선택해서 선교사로 보내라. 하나님이 그 교회를 쓰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교회와 함께 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아무리 우리 시대가 어렵고 힘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꾸 어렵다 힘들 때만 하지 마죠. 이럴 때는 더욱더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더 예배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용하신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신다면, 여러분 역사의 흥망성쇠, 인간의 생사화복은 하나님 손에 달려져 있습니다. 하나님 잘 섬기면요 다시 우리나라 살아날 수 있습니다. 다시 우리 젊은이들 살아날 수 있습니다. 학교 교육 살아날 수 있습니다. 경제 부흥 일어날 수 있습니다. 뭐 해야 되니까? 더 예배생활, 더 기도생활 잘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더 전도하는 일에 힘쓰고 선교하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전도와 선교가 뭔가? 그게 나라를 살리는 거예요. 민족을 살리는 거예요. 경제를 살리는 겁니다. 사람 영혼을 살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더 나라와 민족을 놓고 기도하시되 더 우리 예배생활 잘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축복의 교회로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주께 돌려드립니다.